과거에 읽은 책 중에 감동이 많이 되었고 또 도전을 많이 주었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그 책에 보면 이 크리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크리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온갖 이제 역경과 그런 시험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만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내고 결국에는 천국에 도착하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이제 존 번녀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생활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 내용을 포함해서 이 빌립보서 3장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자서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기까지의 삶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고 하면 12절부터 16절까지는 신앙인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부터 이 21절까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늘에 있다라고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철로 역정을 쓴 이 존 번연이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긴 왔지만 어떻게 살아가라는 명령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때로는 주저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분명한 명령은 받은 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늘 주님께 그 뜻을 물어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살까요? 내가 이번에 교회 안에서 임직을 받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요?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 만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그런 순간순간을 우리가 물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 선하고 좋은 일만 하며 살 수는 없어도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몹쓸 짓을 하거나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덕과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라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분명한 지향점이 있어야 돼요. 10절과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원하고 바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아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알고자 하는 대상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즉 안다라는 것은 상호 내주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관점이 온전히 누구와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죽음을 넘어서는 거죠. 죽음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힘겨움이 올 때도 있고 삶의 고초를 우리가 겪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겠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겠다. 아주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 서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뭐라고 보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는 평안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물질의 복을 얻고 누리는 것도 아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 그것도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주된 이유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그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방식으로 자신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그 세상을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어디를 지금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자리에 자신이 뛰어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처럼 저 멀리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그러한 삶을 살길 원했지만 그러한 삶의 자리에 다다랐다고 결코 말하지 않아요. 또한 나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이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삶을 우리도 살고 싶지만 아직도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길을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보다 더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왜 아직도 이 목표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은혜를 입기는 했지만 그 역시 여전히 옛 사람의 영향력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고 정직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주님, 나는 이만큼 부족하거든요. 주님, 나는 이만큼 미약하거든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의 자세,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는 자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자기 몸과 마음에 깃들어 있는 이 악한 본성과 세상의 습성들이 쉽게 떨쳐지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싫은 소리를 하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채 폭발해버립니다. 감정이 좋지 못한 사람과 우연히 함께 앉아 있게 되었을 때 좋은 말과 좋은 태도로 응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불편한 기색을 그대로 드러내고 맙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길 위에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자기가 가야 할 때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목표가 분명하면 넘어지는 건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 모두는 다 넘어지고 사빠지고 다 그렇거든요. 하지만 일어나서 가던 길을 계속 간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 목표가 흐릿해지고 가물거린다는 게 있는 거예요. 수십 년, 아니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도 자신이 가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평생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제도 그런 찬송을 불렀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서리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게 우리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닮은 존재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여야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 내가 말하는 말투나 표정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응대하는 그런 모든 태도 등 모든 것들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물론 육체에 깃든 옛 습관이나 버릇을 끊어내는 게 참 힘들기는 하지만 쟁걸음으로라도 우리는 조금의 성공과 진보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만하면 됐지 뭐.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잖아 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진보는 그 순간에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겸손한 무릎과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조금씩이라도 빚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는 게 고달프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겠죠. 삶의 자리가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스트레스도 압박도 작용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달콤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눈 딱 감고 한번 절해봐. 그러면 천하를 주겠다는 사탄의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도 내 뜻대로 되질 않아서 절망감이 밀려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다 겪는 삶의 이야기예요. 저나 여러분 할 것 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겪는 인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도 길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죠. 이 땅의 현실만 바라보다 보면 길을 잃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땅의 현실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붙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의 것들이에요. 과거의 것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서 내가 돌이켰지만 오랫동안 길들여 왔고 애착을 가져왔던 그 과거의 것들이 우리를 꼭 붙들고는 놓아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도 자신이 쓴 이 고백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애착심을 가지고 대해왔던 헛되고 헛되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들이 아직도 나를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옷자락을 슬쩍 치면서 고요히 당신이 우리를 정말 버리고 떠나가렵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이 이런 일 저런 일을 영원히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속삭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기도 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말씀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딱 그 자리에 앉았더니 잡생각이 들고 다른 일도 야, 뭐 하고 있느냐? 너 그거 말고 TV 봐야지, 드라마 봐야지. 지금 재밌는 그거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성경 읽고 있으면 되냐? 기도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어? 과거에 절교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말을 걸어옵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늘 들려오는 질문들이에요.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에 설 때, 그 경계에 설 때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질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걸음은 더디거나 아니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의 발걸음을 느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런 답보 상태에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 옛날의 습성들이 있어서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성경을 읽어도 자꾸 잡생각만 들고 편한 게 좋으니 그냥 옛날대로 돌아가자. 성경도 덮고 기도도 내팽개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라.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가라. 우리를 꼭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들 속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아픈 기억이나 상처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버려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짊어지고서는 결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그런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도 그 과거의 의미는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요셉을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먹을 음식이 없어서 먹을 음식을 구하러 애굽에 온 그 형들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요셉이. 그 마음이 요동쳤을 것 같아요.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보는 순간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막 이렇게 솟구쳐가지고 그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복수해버릴까? 더 이상 옛날엔 내가 아닌데 나는 이만큼 큰 권세와 권력도 가지고 있는데 손 하나 깐딱하면 저 형들을 손볼 수 있는데 복수하고 싶어 그런 생각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먼 길을 오느라 지치고 추레진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한동안 시간이 지나자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던 이 미움과 아픈 감정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야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새롭게 되새겨지기 시작하면서 그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헤어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는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드러내게 되지요. 그래서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그 과거의 일들에 대한 의미를 형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들의 가족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사람의 감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형들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그 일들을 바라보니까 전체 맥락이 이렇게 선하게 바뀌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도 원망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난 과거들을 바라보게 되자 그 과거가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요셉처럼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별 문제 없이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어떤 오해로 인해서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나쁜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지내기도 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떤 책임 소재를 가리기보다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그래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항상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참 중요해요.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거리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 결승점에 다 와가지고 몇 미터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가슴을 앞으로 쭉 내밀잖아요. 몸을 앞으로 쭉 내밉니다. 조금이라도 앞서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꼴찌로 들어오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나무랄 수는 없죠. 그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기에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려고 그렇게 지금까지 했던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에게 몇 시간을 일했느냐에 따라서 품삯을 주지 않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임금을 준 그 주인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한 일의 양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깨어 있는가? 졸고 있지는 않는가? 자고 있지는 않는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달리는 거라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참된 일꾼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 냄비처럼 쉽게 달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두꺼운 쇠로 만들어진 소처럼 서서히 달아오르지만 쉽게 식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떤 행동, 어떤 활동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존재가 변하는 것, 존재가 변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전에는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전에는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동체로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앉아 계세요.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홀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요?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럼 누가 필요한 겁니까? 이렇게 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뒤처져 있으면 기다려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비틀거리면 부축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고요? 영적인 가족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내가 다 정리가 되고 난 후에 내가 어느 정도 이만큼 내가 신앙이 성숙한 다음에 내가 할게요. 그러면 늦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아픈 상처 입은 가슴을 끌어안은 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아프고 시린 마음을 부여하는 채 그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속이 변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나의 삶이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표대를 향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 주간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그런 표대를 향해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그 고민하며 지난 일주일보다는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이 일주일이 한 걸음 더 주님을 향해서 나아진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닮아 부름의 삶을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고자 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안주하여서 영적인 진보를 멈춘 자들이 아닌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